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만 나라 사랑하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보호할게.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언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주님만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아시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내가 드릴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마음 하시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늘 높이 계셔서 영광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428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율 기울이시사 거듭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빛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대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설 명절을 끼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실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암묵의 정욕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여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모든 만물이 얼어붙는 2월입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얼어붙지 않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계절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해를 맞아서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세워 시간 소중함을 알고 열심과 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 주위의 이웃에 한 명이라도 주님 곁으로 전도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눈과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힘과 용기를 얻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문 영혼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게 기도를 한 주간 인도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상군에 있는데 그와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쉬고 오셨습니까? 명절 동안 이런저런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연약한 부분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등강이 여의치 못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강건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지국가인 덴마크가 있습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30%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작은 덴마크 나라는 별 쓸모없는 불모지 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절망과 시래에 빠져있던 덴마크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 중홍의 아버지,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인 그룬투비입니다. 89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았을 때 온 덴마크 국민이 몹시도 슬퍼하고 애통을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룬투비는 목사님입니다.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매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그만한 섬의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작은 섬에 자신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매우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망으로 쳐다보니까 우울증까지 겹쳐서 몹시 힘들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42세의 나이에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모든 교만을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 황폐해진 이 조국에 어떻게 하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작은 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섬에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작은 일부터 좋은 일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섬의 변화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황폐해진 이 덴마크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는 흔쾌히 코펜하겐의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모험이었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오직 한 가지 일념이었습니다. 조국 덴마크의 부흥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덴마크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이 헌신과 희생 덕분에 덴마크는 복지국가, 선진국가의 그런 기초와 산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치인이자 시인으로 또 신학자로 목사로서 평생에 외쳤던 세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덴마크 국민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는 덴마크 국민이여 조국을 사랑하라. 셋째로는 덴마크 국민이여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외쳤던 이 세 가지 사랑의 구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과 구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길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는 유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할 심사였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바벨론 조국의 총독을 두어서 힘없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소산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은 집단을 형성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은 인재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선정을 베푸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 나라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전 536년경에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천신만고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작게나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 먼저 와 있던 유대인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기는 했지만 그 후손들이 또다시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고 우상 숭배와 극도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황폐해진 이 나라 조국과 형편을 보면서 전부 다 절망하고 자포자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처한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외쳤던,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하였던 이 에스라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각성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주변의 수많은 방해자들과 반대자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근동의 모든 성들은 다 돌로 된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성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 보호해주는 보호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트를 세운 다음에 성문을 통해서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거나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또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정치적인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문 앞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재판을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 성벽을 세운 일을 극심하게 반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노상, 강도, 깡패 같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는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을 다 뺏어가고 수확한 과일을 훔쳐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빼앗기겠습니까? 쳐들어오면은 집에 와서 불을 지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고통의 세월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즐거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저 힘들게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어 몰래 쳐들어오는 도적대, 강도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 성벽을 좀 지으려고 하면은 이 적재단이 들어와서 성벽을 확 허물어 버리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한한 유대인들은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 이 사정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 수산성에서 아다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의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 하니까 뭐 어느 날 술집에서 웨이터 노릇하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술 맡은 관원은 마스케라 하는 말로 왕의 술잔을 올릴 뿐만 아니라 동물 여부를 알게 하는 그런 고관이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의 재앙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술과 음료에 대해서 감시하고 맛을 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 항상 왕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다사스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핵심 중에 핵심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출중한 외모나 해박한 지식, 세련된 매너와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 능력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왕이 늘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당시 까다롭게도 소문나고 불같은 화를 내었던 이 아다사스다 왕이 믿고 맡길 정도로 느헤미야는 참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던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의 3, 4대의 이민자 가정인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한 번도 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소위 그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안히 쭉 그렇게 살면 됩니다.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얼마든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을 불러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락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다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처참한 상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안 됐네. 어쩌다가 이정형이 되었단 말인가.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못 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은 채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네. 우리 민족 끝장났네. 할 수 없이 나만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대체 이게 책임이 누구냐? 책임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국 이스라엘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행편에 대해서 눈을 질끔 감고 자기만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인류애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이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 나의 슬픔으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파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진정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외골술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으로 점점 물들어갑니다.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의 정쟁만 일삼습니다. 왜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논쟁을 벌립니까? 그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분들이 아닙니까? 각기 공과 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역사가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입니까? 전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할 것 없이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으면 누가 치유하고 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사고이든지 이태원 사고이든지 너무나 슬픈 비극적 사고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고 앞에 책임자 처벌과 보상 문제만을 들고 일어난 일은 아픔을 더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매진하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남은 자의 아픔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마음의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전향적인 열린 마음이 되도록 사과하고 함께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져주는 그런 나라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감사할 때, 그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앉아서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토록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굳이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려는 하는 사람마다 상처받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민족을 사랑하든지 교회를 사랑하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고 사랑할 때든지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며 아픔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젊은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아내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괴한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젊은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홀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지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선교할 자격이 있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이야. 피 같은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웃던 그의 젊은 선교사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30-4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흙벽돌로 지었던 교회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형평상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살피 미루다 보니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견디지 못한 목사님조차도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는 마치 폭격에 맞은 그런 집 모양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날이면 어린아이 10몇 명이 교회에 와서 그저 놀고 즐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호미자루 들고 밭에서 일을 하던 18살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했던 그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당이 무너져 폐허가 된 것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파했던 18살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이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새벽마다 찬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은 채 다 떠나버렸을 때 이 18살의 어린 처녀는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가 교회당을 지어라. 네가 교회당을 지어라. 그래서 이 처녀가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힘으로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으니 가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학교에 진학도 하지 못하고 늘 밭에 가서 일만 하고 있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당을 지으라는 이 음성이 이 18살 어린 처녀의 가슴에 떠나지 않고 내리에 계속 남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대중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 한 기퉁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안과병원에서 안구를 삽니다 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는데 생활하면 할수록 안구를 삽니다, 안구를 삽니다 하는 그 글귀가 이 아가씨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 이 아가씨가 서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 나왔던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안구를, 눈알을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가 하도 황당해서 이 안구를 산다는 것은 지금 곧 죽을 사람의 눈을 떼서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이식이 쓰겠다 하는데 18살의 멀쩡한 처녀가 와서 내 눈을 빼달라고, 내 눈에 안구를 사달라고 그래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류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기에 자기의 눈을 사달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처녀가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저 18살의 처녀가 자기의 눈알을 뽑아서 팔겠다고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며칠 후에 다시 보자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에 이 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를 찾아온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의사 선생님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안구를 팔겠다고 찾아온 이 처녀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보낸 천사요 천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많은 돈은 없지만 내가 아가씨 마을에 교회당을 짓도록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처녀의 마을에 있는 교회당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는 훗날 그 의사의 집에 양료로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훗날 그 의사 선생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결혼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처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그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도는 종교적인 한 의식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푸념이나 속풀이 정도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멀고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디, 스포전, 베드로, 바울, 다이,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가 방패 기도라는 책에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농간하고 사단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쓸어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물러가고 성도들이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방패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성도들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사단이 넘어뜨려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노력으로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먼저 호소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세복을 오게 하는 사람, 꽉 막힌 것을 풀어내는 사람,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이시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새벽을 보여줬던 이 느헤미야처럼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정 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쏟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그것마다 범민함을 사랑 없는 영거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네. 사랑 없는 바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얼굴 빌고 있으며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주님, 부끄러운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다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동과 삶이 모자람이 많은 죄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가서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나가서 예수의 향기요, 내가 나가서 소중한 교인이라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실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같이 아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폐쇄되기고 자기밖에 모르는